오늘은 조금 요게 독특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우리 지금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 같은 데 보면은, 그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 연구자들, 또 학자들, 이런 분들이 종의 노래라고 붙이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100%다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동의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어요. 한때 군데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학자들이 또 그렇게 타이틀을 붙인 부분이 한 5군데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오늘 어, 하는 여기 11장 18절에서부터 보통 한 12장 4절까지 그거 하나 또 그걸로 둘을 나눠서 11장 18에서 23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12장 1에서 4까지를 나눠서 본 사람도 있지만 그 연결되는 데니까 그 다음에 15장 10절에서 21절 거기도 그렇고 17장 12절에서부터 18절 그다음에 18장 18절에서 23절, 20장 7절에서부터 18절, 요거만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따로따로 읽어봐도 이 연구자들이 거기를 예레미야의 confessions, 고백들이다. 이렇게 보는지 아마 수긍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되게 좀 쓰라린 고백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그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이름 붙인 그런 부분인데요. 우선 18장 1절에서 11장 오늘 지금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거기를 한번 먼저 읽어보시죠. 야훼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그들의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순순히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습니다.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를 해치려고 그들이 계략을 짠 것을. 나무가 싱싱하지만 함께 망가뜨리자. 그를 산 사람들의 땅에서 없애버리자. 그의 이름을 사람들이 더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그렇지만 전능하신 야훼 공의로우신 재판관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검증해 보시는 하나님, 나는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안갚음하시는 것을. 내가 다툴 문제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도 사람들을 두고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목숨을 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야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계속 그러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이러므로 전능하신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젊은이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은 굶주림으로 죽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남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가 아나도 사람들에게 재난이 닥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벌하는 날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예로서 지금 이제 방금 읽은 20절이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야훼
공의로우신 재판관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검증해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삼중으로 전능하신 야훼, 공의로우신 재판관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검증해 보시는 하나님.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안갚아하시는 것을 내가 이 소송거리, 다툴 문제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한 것이 저 뒤에 그 20장 12절에도 이제 비슷한 표현을 아까 그 예레미야 고백의 맨 마지막 부분이 이제 20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인데 그 안에 있는 말입니다. 아, 12절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전능하신 야훼, 의인을 검증해 보시는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는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안갚음하시는 것을 주님께 내 다툼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그 참 쓰라린 그 절절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오늘 이 11장의 말씀은 야훼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몰랐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그들의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순순히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습니다.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를 해치려고 그들이 계략을 짠 것을.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떤 계략을 짰는가? 저 나무가 싱싱하지만 함께 망가뜨리자. 그를 산 사람들의 땅에서 없애버리자. 그의 이름을 사람들이 더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마음을 품고 그들이 이제 계략을 짜서 짜던 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 어떻게 알려주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에, 누구 사람을 보내서 알려주셨는지 아니면 환상 중에 그 소위 엑스타시라고 하는 거죠. 아,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환상으로 보여주셨는지 그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특별히 성경의 시대와 다른 그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또, 또 어떻게 보면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대단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가 여러분께 설교로도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나를 황홀경에 나에게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어디 모여서 뭐를 꾸미고 있는지를 신비한 방식으로 보여주셨을 수도 있고, 뭐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거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와서 내부 고발자 식으로 에레미야에게 알려줬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됐건 그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렇게
기적적인 일,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어떤 그 과정을 거쳤건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뭐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황홀경에 끌고 가셔서 저 먼데 있는 걸 보여주시고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난 성경 구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 같은 경우가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랬죠. 자기 높은 하늘로 끌려 올라갔던 이제 일을 고백하는데 어, 그 뭐 그런 경우일지도 모르죠. 그때 주님이 나에게 그들의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어, 근데 그게 이제 꼭 환상 중에 그랬다고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건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알았고, 나로선 도저히 알 수 없던 일입니다. 내가 뭐, 그러니까 그 지식, 그 정보 말하자면 이것이 밖으로부터 왔다. 도저히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은 이게 나에게 전달될 수 없던 것들이 전달됐다. 사람을 통해서건 환상을 통해서건. 나는 순순히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 나는 아무런 내 뭐 보호 대책이 없고 뭐 어떻게 보호 장치가 없이 그냥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다. 이건 뭐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를 해치려고 그들이 계략을 짠 것을. 나는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들의 그 생각은 나무가 싱싱하지만 함께 망가뜨리자. 그를 산 사람들의 땅에서 없애버리자. 이게 이제 나오지만 23절, 21절, 23절에 아나도 사람들을 두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죽여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그 산 사람들의 땅에서 없애버리자라고 했는데 이 산 사람들의 땅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일종의 수거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이 시편 116편 9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시편 116편 9절에 이게 이제 김건주 교수의 얘기가 이렇게 시해되어 있습니다. 나 살아가려네 야훼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 산 사람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공동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수거적인 표현인데 자기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사람,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한 나를 완전히 제거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사람이 죽었어도 그 후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면 그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사람들이 더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철저하게 이제 제거해 버리자. 아마 혹시 그 예수님께서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한 것도 주로 그 예레미야를 마음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은 대목이죠. 나무가 싱싱하지만 함께 망가뜨리자.
그를 산 사람들의 땅에서 없애버리자. 그의 이름을 사람들이 더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그런데 자기가 한 건 뭡니까? 자기가 한 거는 자기가 별로 전혀 전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전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아, 그런 자기를 제거하려고 할 뿐 아니라 여기 그 21절, 그 다음 이제 21절 후반에 보면은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그 우리 번역에는 괄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너의 목숨을 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야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계속 그러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해코지를 해서도 아니고 무슨 행동을 해서도 아니고 예레미야가 야훼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 그게 그들에게 그런 살의 미움, 이걸 일으킨 것이고, 미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저를 매장시켜야 되겠다. 뭐 매장은 뭐 죽여서도 할 수 있고, 뭐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매장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겠죠. 오늘날 어, 우리나라나 뭐 보듯이. 그러나 어찌됐건 무슨 수를 써서건 그도 매장시키고 그의 기업가치를 왜곡시켜서 매장시킬 수도 있겠고, 완전히 뭐 잊혀지게 뭐 만들 수만 있으면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구는 야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너 계속 그러다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그 뭐 예레미야가 무슨 뭐 가서 저 바빌론 사람들을 끌어오기를 했습니까? 무슨 뭐 실제적인 해악을 끼친 게 없지만 그 말이 그렇게 아팠던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던 겁니다. 듣기 싫으면 뭐 듣기 싫으면은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제 아, 불러일으킬 정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개인적인 자기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개심이 이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절로 가서 그렇지만 전능하신 야훼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또 공의로우신 재판관님, 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검증해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저 우리 입에서 주님 하는 고백 하나 나왔다고 이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실한 고백인가.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제 그 구약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콩팥들과 심장, 이제 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람의 가장 그 사람이 진심으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 저 깊이 감추어져 있다. 콩팥에 콩팥은 되게 뭐 어떤 그 감정을 가 영어 주석에는 이제 profound feelings에서 아주 그 깊은 그 느낌들, 그런 것을 이제 콩팥에서 나온다. 콩팥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심장, 이건 중심. 이거는 내가 이해하고 또, 저, 어, 뭔가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요. 의지, 내
어떤 사태를 파악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내 심장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 그 생각과 마음, 저 깊은 곳을 살펴보시고 검증하신다. 검증하신다. 무슨 사건을 일으켜서 뭐 하여간 검증해 보신다. 그것이 얼마나 진실된가. 그렇지만 이제 여기 사람임을 하면은 아나도 사람들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 뒤에 12장 3절로 바로 나가면은 하나님은 예레미야도 검증하시고 아까 제가 20장에서 읽었지만 전능하신 야훼 의인을 검증해 보시는 하나님. 아, 그 바울 사도도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지 스스로를 검증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부르면서 나는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안갚음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 원어에도 순서가 이렇게 돼서 주님이 그들에게 안갚음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내 문제는 내 문제가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라기보다 아,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안갚음하시는 것이고 내가 이 다툴 문제, 소송권, 리브라고 하는 건데 소송권, 다툼, 요즘에 뭐 구속영장 청구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없다 하잖아요. 다툼이 법정 용어입니다. 내가 그 다툴 문제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하고 주님께 맡겨서 그러나 주님께 맡겼으나 그들이 잘못된 것은 뭐 확신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들에게 안갚음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아나도 사람들을 두고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 굉장히 그 친근 그 퍼스널하잖아요. 내 목숨을 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야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계속 그러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다음에 22절에 이제 예레미야의 얘기로 돌아와서 이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야훼께서 아까 처음 찾을 때 전능하신 야훼 공의로우신 재판관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검증해 보시는 하나님 이러므로 전능하신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야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들이 야훼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레미야를 멸절시키고 철저하게 현재뿐 아니라 장래까지 제거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이제 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나무가 싱싱하지만 함께 망가뜨리자. 그대로죠. 젊은이들. 그 싱싱한 나무에다가 예레미야를 비유를 했는데 오히려 그 말을 한 그들이 젊은이들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이건 현재 일어날 일이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은 굶주림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도 하고 그의 이름을 사람들이 더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한 것처럼 젊은이들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은 굶주림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들 가운데 남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가 아나도 사람들에게 재난이 닥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벌하는 날에. 그러니까 그들을 벌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요게 이제 그 앞에 말까지는 아, 예레미야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뭔가 지금 방금 막 일어나려는구나.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는구나. 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 맨 끝에 그들을 벌하는 날이 있다. 정령 이루어지는데 그는 내 정해진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가 먼저 인정을 해요. 그 우선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운 쪽은 주님이십니다, 야훼여. 내가 주님과 다투어 보더라도요. 그렇지만 주님께 여러모로 따지고 싶습니다. 왜 악인들의 길은 잘 열립니까? 왜 배신을 일삼는 사람들은 다 편히 지냅니까? 주님이 심어주셨고 그들이 뿌리까지 내렸습니다. 자라나 열매까지 맺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야훼여,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를 보시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살피십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그들을 떼어내놓고 죽을 나를 위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두십시오. 언제까지 땅이 슬퍼하며 마르겠습니까? 온 들판에 풀이 메마르겠습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집짐승과 새가 사라져버려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그가 우리의 끝은 보지 못할 거야 하고 말합니다. 5절은 하나의 말씀.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달려 내가 지친다면 말들과는 어떻게 겨루겠느냐. 평화의 땅에서 내가 쓰러진다면 요르단의 우거진 덤불에서는 어떻게 하려느냐. 또한 너희 형제들과 너희 아버지 쪽 집안 사람들 또한 그들이 너를 배신했구나. 또한 그들이 너의 뒤에서 크게 소리질러 대는구나. 너는 그들을 믿지 마라. 그들이 너에게 좋은 것을 말한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먼저 예레미야가 그 큰 신앙은 먼저 고백. 언제나 당연히 야훼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내가 주님께 다투어 본다고 한들 주님이 의로우시지 뭐 그거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렇지만 주님께 저는 따져보고 싶습니다. 이게 참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진실한 영혼인가 하는 것이 어, 이제 이런 데서 어,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좀 어, 그런 편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냥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의문과 내가 지금 잘 삼켜지지 않고 소화할 수 없는 것을 그저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누구한테 따지겠어요? 내가 따져본다고 한들 엉뚱한 생각, 또 사람들이 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갖고 판단하고 한들 웃기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 여러모로 따지고 싶습니다. 왜 악인들의 길은 잘 열립니까? 왜 배신을 일삼는 사람들은 다 편히 지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젊은이들이 다 죽고 그들의 아들, 딸들이 굶어서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전혀 자기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그 말씀을 가지고서도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과 그리고 맨 앞에 의로운 쪽은 당연히 주님의 결정은 모든 것이 맞습니다 하는 이 두 가지가, 제가 좋아하는 말로는 긴장을 이루면서 함께 있어야 된다.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음, 제가 좋아하는 어떤 신학자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꼭 이 문제가 아니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틀림없는 일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것만 자꾸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왜 한국 교회건 뭐 특히 한국 교회가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듯한 말을 하게 되면 뭐 난리가 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도 보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나간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 바울 사도의 경우에도 우리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고 뭐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결코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도 당연히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김세윤 교수가 이제 늘 좋아하는 말이, 어떤 긴장을 이루면서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신앙이 건강한 것이지, 한국교회처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은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소리냐 하면서 이제 뭐 그냥 그 이단 취급하려고 하는 식의 이런 신앙은 결코 건강하지 않다. 그 하나님께는 뭐 그것이 당연히 통합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말로 올 때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 함께 주어진 이거를, 그러니까 주님은 의로우신데,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질문을 던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제 거기가 우리의 자리인 거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니까 뭐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하는 거는 정직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어떠냐?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갈등은 약과다. 이 식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 5절의 말씀인데,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달려 내가 지친다면 말들과는 어떻게 겨루겠느냐. 네가 앞으로 겪게 될 그 어떤 신앙의 이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의문은 더 커질 텐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에게 일어날 텐데, 너 지금 이거 가지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은 앞으로 더 큰 신앙의 의문이 오고 질문이 될지 너 어떻게 견뎌낼래? 평화로운, 비교적 내가 지금 비교적 좀 안정된 땅에서
인데도 네가 쓰러진다면, 네가 지금 그 정도는 사실은 평화의 땅이라고 할 정도인데 거기서 쓰러진다면 요르단 강 옆에 그 숲 우거진 덤불에서 그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고 이런 그 험악한 데서는 거기서는 어떻게 하려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너희 고향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너희 형제, 너희 아버지 쪽 집안 사람들 그들이 너를 배신했구나. 또 그들이 너희 뒤에서 크게 소리 질러 대는구나. 너는 그들을 믿지 마라. 그들이 너에게 좋은 것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말, 그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 아니냐 이 차이가 있는 거지. 아버지라고 해도 형제들이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 형제 뭐 어머니가 찾아왔다고 하니까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머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자기 질문을 정확히 이제 그건 자기를 살피고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를 살피니까 하는 얘기겠죠. 뭐 예레미야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중 가면은 전에 그렇게 말씀해 하나님 나를 속이셨습니다. 나에게 사기치셨습니다. 이런 말도 그러니까 가장 솔직한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만 자기의 가장 솔직한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가 이제 예레미야 특히 그 고백들 속에 드러납니다. 왜 악인들의 길은 잘 열립니까? 왜 배신을 일삼는 사람들은 다 편히 지냅니까? 그들이 하는 걸 보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심어주셨고 그들이 뿌리까지 내렸습니다. 자라나 열매가 주님이 어, 이제 그들의 길이 잘 되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지만 이것도 이제 콩팥들입니다. 원어로 콩팥들로는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깊은 속에서는 주님을 멀리하면서 입으로만 이제 가까이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앙 공동체죠.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입으로 주님을 가까이 합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콩팥들입니다. 그들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profound feelings.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가 설 때 그것을 기뻐하고 어,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어, 소홀히 여겨질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고 분노를 뿜는가 아닌가 입으로는 주님을 엄청 가까이 하는데 마음으로는 멀리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주님은 야훼예요.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저를 보시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 내 속을 살피십니다. search, 살피소서 하는 내 속을 내 마음을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는 자기가 도살당할 양이라 여기서는 도살당할 양처럼 그들을 떼어내놓고 죽을 날을 위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진노, 주님의 심판에다가 그들을 두십시오 하는. 여기서 이제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되게 그 성전 같은 데서 주님께 쓰여질 어떤 그 집기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성별된 건데, 아, 이거는 이제 주님의 심판을 위해서 성별된 그런 존재들로
그대를 두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악인들의 길이 잘 열리고 그들이 편히 지내고 뭐 뿌리도 내리고 열매까지 맺고 사실 꼭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 뭐 이런 말씀은 사실 현대로 와서 오늘날에 와서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실감으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느 나라건 다 그러잖아요. 서로 간에 이제 인맥을 쌓고 서로 간에 뭐 연결을 해가지고 그 사회 뿌리를 다 참 이 사회지 뭐 지금 뭐 사법개혁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왜 이렇게 힘듭니까? 뿌리를 내렸으니까 힘들잖아요. 뿌리를 내렸으니까 왜 그 사람들이 하는 일 그렇게 다 잘 됩니까? 그 자라나 열매까지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의 어떤 의로움을 다 이제 무시하고 왜곡시켜 놓고 거짓 뉴스로 거짓 소식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여론을 조작하고 뭐 어떻게 해서건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교회에 모여서는 또 입으로는 주님을 아주 가까이 이게 지금 뭐 다른 어떤 데보다 대한민국에 소위 몇 군데 대형 교회 같은 데서 그대로 나타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나가면은 너 그렇게 하다 내가 영구히 깜빵에 쳐넣을 수도 있고 내 애들까지도 다 이제 뭐 직장이건 뭐 직업이건 다 잃고 아무런 영향이 없게 만들 수 있어.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뿐만 아니라 사절에 가면 언제까지 땅이 슬퍼하며 마르겠습니까? 온 들판에 풀이 메마르겠습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집짐승과 새가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오늘 뭐 준비하고 사절 다시 읽으면서 야, 이게 예레미야 때는 예레미야가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오늘날에 이르러 소위 기후변화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온 들판에 풀이 메마르고요. 집짐승과 새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더 많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화석연료, 내가 아까도 뭐, 내 유튜브에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바로 한 2, 3년 전인가 그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가 우리나라 와서 그 사람이 이제 환경운동 뭐 열심히 하잖아요. 그 사람이 87년인가 벌써 이제 상원의원일 때 이 환경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한국에 와서는 한국은 참 여러모로 그 포텐셜이 많고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나라인데 보니까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지금 화석연료, 석탄이나 석유를 이제 떼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 대체 연료, 소위 그 풍력이나 태양열이나 이런 거보다 더 싼 나라가 이제 거진 없어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꼭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그 환경, 이게 기후 이런 데에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도 발달시켰고 한데 뭔가 하여간 어,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을 채택을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의미에서 뭐 정치인들 정치라고 하는 게 뭐 양면이다 있게 마련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이 기후 변화, 기후의 문제로 가게 되면 트럼프라는 사람은 재앙이죠, 재앙. 우리 요한이 얘기가 지금도 그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들이래요. 만나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고 이웃들을 어떻게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 기후 문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화석이 이러면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도록 그러니까 알고가 벌써 오래전에 한 얘기가 지금은 이미 그것이 인간이 하는 행동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더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과학에서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된 것이 이미 오래 이제 됐다고 해도 언제까지 땅이 슬퍼하며 마르겠습니까? 온 들판에 풀이 메마르겠습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집짐승과 새가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람들의 그들은 그가 우리의 끝은 보지 못할 거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의 속과 그 결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결정적인 판단과 심판에 대해서 부인한다. 그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너 그 정도 갖고 이제 벌써 지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사실 참 오늘 이런 부분들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오늘의 말씀을 포함해서 구약 예언자들에 대한 그 이해가 없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저한테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뭐 벌써 뭐 최소한 600년 전 이야기라고 해도 오히려 오늘에 와서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12장 4절 같은 이야기는 아, 지구 온난화, 지구 얼마나 황폐해지고 하는가. 에, 이게 뭐 아침에 잠깐 그 제가 깊이 공부를 한 거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네슬레 같은 회사, 그러니까 엄청난 큰 회사고 그 생수 사업 같은 게 뭐 규모가 우리가 생각한 그 상상 이상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알프스 같은 데 그 저 깊이 파서 그 자연 생수라 해서 파는 게 페리의 물이나 이제 이런 것들
근데 그 유럽에서 파는 그 자연생수의 30%가, 최소한 알려진 건 30%가, 그러니까 그 자연생수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뭐 그 살균이라든가 뭐 필터, 여과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부른다는데 그 프랑스 정부에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자꾸 자기들 저 깊은 데서 파는데 자꾸 대장균 같은 게 여기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자외선 소독을 하고 그 여과를 해서 내보낸다. 그러면은 그 거기 대해서 뭐 처벌할 건 처벌하고 대책을 세우고 대책. 그런데 그 프랑스 정부랑 같이 이제 짬짬이를 해가지고 그 뭐 그냥 해줄 게 있습니까? 자기들도 뭐 이권을 챙겼겠죠. 어, 네, 그 에비앙은 자기네는 이제 뭐 아직도 그런 거 안 한다고 이제 했대는데 뭐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더라도 30%다 뭐 그런 데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집짐승과 새가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오늘날 그 인간의 어떤 탐욕 또 정치적인 어떤 권력욕 이런 것과 이게 전쟁도 일으키고 물론 그 환경이 어떤 일들을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무섭구나 하는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뭐 그 정도로 하시죠. 그렇게 하고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은 과연 살아 있고 1.1획도 없어질 수 없고 바뀔 수 없고 거기에 더해질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저희들이 또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만 우리들의 소망이 있고 우리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저희들의 일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런 선의도 없습니다. 오직 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께 의지하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수고할 때 거기에 비로소 참된 열매, 참된 기쁨, 참된 샬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그 복된 길 가운데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